남쪽 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암이 등장을 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요. 오늘 보면 3년 동안만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아사가 등장을 해서 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아주 짧게 이 통치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아주 짧게 이 통치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비얌도 그 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압살롬의 그 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 3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답을 주어요. 그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이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은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인물이다. 이제 왕이지만 남쪽 유다의 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죠. 물론 다윗이 뒤에 이제 또 나오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자라고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지금 이
아들 왕도 똑같이 아비암도 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르호보암 왕도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도록 만들었고, 지금 아비암도 3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아버지가 행했던 이 그 악한 행적을 따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의 아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되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을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쪽 유다를 보면 아주 그 가운데서도 아주 그 선한 왕,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왕들이 있었죠. 사실은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아사도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완벽하게 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썼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사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갔던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해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훌륭한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손자, 뭐 증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그 신앙을 잘 물려받고 그 신앙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4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은 원어적으로 보면 후손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후손이 이제 왕이죠. 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자들이 바르게 섬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일로 인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제 비유로 든다고 하면 탕자를 우리가 비유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나간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탕자한테 있었거든요. 돌아오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이제 둘째가 이제 그 굉장히 섭섭해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선택된 자들이 이렇게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않는 이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얘기예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다. 후손을 계속해서 주셨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이미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이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약속한 약속처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깨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자꾸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이, 특히 남쪽 유다 왕들은 누구를 닮기를 원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겠는데, 그래서 오늘 그 이 본문에서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그 다윗은 그 나라가 아주 평안해졌을 때, 소위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릴 때 방심했죠. 그때에 오늘 그 이 두 가지 일로 간음과 살인죄를 이제 짓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악한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 이유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일 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군사를 이제 숫자를 세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었죠. 그것도 이제 책망을 듣는 일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의 일과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이외에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평생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받은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끝까지 오늘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믿음, 정직하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긋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생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이 있었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자기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나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못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지일관 변함이 없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보호하심,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도 충만히, 은혜도 충만히, 성령도 충만히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이 역사가,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그 다윗처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따라 주어진 일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잘 다스리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 그리고 어긋나지 않는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우리 세상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선택받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이제 어떤 일을 맡기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돼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교육자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예배를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목사가 있어서 설교하면 되지, 다른 건 다 보조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못하면 그냥 다 중단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찬송가 있으니까 찬송 보고 찬송 부르고, 성경 있으니까 성경 읽고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오직 뭐 하는 데 있어요? 말씀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돕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일을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평생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온다고요. 건강에 이상이 있든지 뭐 있든지 반드시 오게 된다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종말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주적 종말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이 종말을 안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시간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길 것 같지만 길지가 않아요. 잠깐입니다. 잠깐. 나에게 건강이 있을 때, 할 만한 여건이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충성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아비암이 몇 년 왕으로서 재직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고 아비왕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 계속해서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아비암도 뭐 했어요? 3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전쟁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 12장 아마 24절일 거예요. 12장 24절에 보면 둘이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치 남북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평화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총을 계속 쏘는 것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양쪽 우리는 총칼을 겨누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가 전방에 가면 여러분 총뿌리가 다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북으로 향해 있는 거 아니에요. 북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우리 남한으로 향해 있는 거 향해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방아쇠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땡기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짧은 시간에 이 아비암은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전쟁하다가 끝난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왕이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둘이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냥 간단하게 기록됐다, 이걸로 끝났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왕이 되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뽑아야 돼. 차별금지법 분명하게 두 사람은 반대를 했고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유보를 했고 두 사람은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기독교는 그냥 몰락한다고 보면 돼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목사가 한국에 와서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막지 못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그걸 하면서 영국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절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 영국 목사가 와서 한국에 와서 눈물로 호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건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이 일들이 정말 추진이 되어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저는 순교할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한 번 무너지면 뚝이 무너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지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직격탄을. 여러분, 아파트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코로나 걸렸다고 방송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엄마들 사이트에 우리 교회가 무슨 그냥 이단인 것처럼, 그리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교회가 신천지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때 총회 부총회장 때 있어요. 부총회장 때. 그런데 신천지라고 난리 나니까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다니까.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아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려고 종교개혁도 했고, 그런데 산당을 다 지어가지 못한,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보면 또 적당히 좀 타협하는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이 선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윗과 같이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